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상황들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물을 베푸시는 주여
할렐루야! 백석총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특별 금요 기도 대송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총회사나 전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함께 영적 대각성을 위한 신년 기도 대송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제 이어서 고난주간까지 매주 저녁 8시 금요일에 백석인이 함께하는 제2차 영적 대각성을 위한 특별 금요 기도 대송회를 진행합니다. 비록 비대면 영상 집회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의 불을 함께 붙여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총회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의 길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총회가 오직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귀한 것을 굳게 잡고 백석인이 함께하는 특별 금요 기도 대성회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차적으로는 새해 연초를 맞이해서 2주간 동안 매일 밤 기도하게 하셨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1월 28일 금요일부터 고난주간 3월 11일까지 10회에 거쳐서 우리 백석의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운동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 금요 기도 대성회를 통하여 우리 학교가 그리고 우리 총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 금요 기도 대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금요 기도 대성을 통하여서 백성인들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육 간의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불리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 금요 기도 대성회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게 하시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 금요 기도 대성회를 통하여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금요기도 대성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백석총회 그리고 백석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계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지역 교계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일회교회의 임규택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총회와 교회가 그리고 백석인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광주 이례교회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광주 이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임규택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새겨지는 축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교단을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된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원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유행을 일으키게 되었고 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어떤 고통이든 그 고통에 담긴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들을 보면 분명한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그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마 고통스러웠던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 주께 치유 기도를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너무나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든 그 모든 고통에 담긴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 모두를 향한 그분의 뜻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현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그들은 체험하게 하셨죠. 물론 그들의 광야 생활의 자세한 면면 하나하나 우리가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때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엎어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사사기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왕조는 점점점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요 평안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하듯이 그들이 이때 조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지만 그들은 거짓된 것에 미혹이 되어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곧 그들이 자신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공의가 무색해져 버린 땅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그토록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외쳤습니다. 더욱이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죠. 미가 선지자는 미가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 타락해 했어요. 사회 전반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미가 선지자가 외쳤듯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주 황량한 곳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결과적으로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심판에 있어서 선지서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6장 10절에 보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에 담긴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에서 시작하여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 3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심판을 통하여 멸망시키기보다도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단순히 그들이 포로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니니 곧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곳에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에게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가나안 정탐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순간 민수기 14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며 아론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징계를 행하시죠. 곧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심판의 대가가 처절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가나안 정탐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정복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늦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리기죠. 민수기 14장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자 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자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된 겁니다. 이와 반대로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엔게디까지 온 겁니다. 이 사실을 여호사밧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심히 두려웠습니다. 자, 두려우면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호사밧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전쟁을 위하여 모든 군사를 다 집결시켜서 총 방어를 하든지 총 공격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오히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전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르이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죠.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니라 하매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에 힘을 얻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어. 그 야하시엘을 통해서 했던 말처럼 유다가 싸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알아서 싸우셔서 온 연합군을 진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토록 두려웠던 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고 영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맛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힘써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에요. 이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 살아가는 백성교단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의 목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지금 적어도 이 나라에서 교회의 신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하여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일어나 우리 모두의 영혼이 살아나면 이 땅에 교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밖에 나가면 삶이 다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백석교단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 한국 교회들 살리는 교단으로 시험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유다 땅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회복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예루살렘을 만드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의 때에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살다 보니 세상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노출된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을 알고 해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그들이 취할 것은 오직 회개였어요. 지금의 문제 해결의 열쇠도 바로 우리 모두의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오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분명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또 다른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 회복은 언약의 회복, 곧 말씀의 회복입니다.
본문 4절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철저히 믿습니다. 철저한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의 모습은 마치 광야와 같이 황량함 그 자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람을 가득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그리고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곳은 사람이 가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는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문 7절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때에 세상의 모든 장소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는 때에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요?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 많은 이들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 조상에게 했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사실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갱신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언약의 회복, 곧 말씀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미국의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말씀의 영이 임하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말씀이 회복이 되면 우리 모두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곧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 충만할 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면 우리 모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목회적인 현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라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교단이 회복의 은혜를 구합시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난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시금 그때에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5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총회와 교단과 신학교, 이 나라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적당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백석교단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예복 회복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대면 예배를 일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회복과 예배 회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가운데 아버지의 실축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었건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교회의 소망은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 은혜로 저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데 조금 더 부담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 대학 청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시 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백석총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백석교단을 놀랍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 총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력원들과 하나님이 총회 일을 맡는 모든 기관들과 모든 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무잠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환경도 주관하시고 저들 앞길도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담이 없도록 우리 백석 총회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는 살아가는 총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총회 산하 신학교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잇따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 전 세계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귀한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학교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곳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교가 나가는 모든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귀한 사명자를 양육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신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나의 수고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주의 은혜로 목마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셨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잘 준비되어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는 지금 힘든 가운데 주님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준비시켜 주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나만이 더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전 세계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너무나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고통받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로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자영업자들과 여러 곳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빠른 종식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안정적인 백신과 안정적인 치료제가 하나님 모든 나라 민족이 다 보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코로나19 빠른 족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데 조금 더 부담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회복받아 하나님 영광을 쓰임받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죄가 보여지게 하소서. 진실되게 우리 마음을 아버지 찢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의 회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인재보다 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가 아버지 하나님 임재 안의 목회보다도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능력과 힘과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회가, 우리 교회가 기분으로 돌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들마다 우리 목회자들마다 성도들마다 예배마다 모든 집회마다 하나님 임재의 회복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부흥의 날개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단의 모든 교회들의 말씀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말씀이 그냥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회복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 말씀의 생명력이 온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아버지의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말씀이 주는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직 거듭되지 않는 자는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를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교회가 주신 말씀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연으로 충만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힘을 얻어 우리 목회지에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총회와 우리 사랑하는 총회 안에 있는 노예들과 또 노예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품을
주소서.